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너는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다시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와 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인간적인 책임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님을 따르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세상의 염려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쥔 것이 없는 빈 배에 허무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실패 현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새벽의 바닷가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세는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폭이 13km, 길이가 28km에 달하는 마치 바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주님은 그 넓은 호숫가에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물의 파장을 이용해서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 한 구석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일반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낮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가 가진 상식입니다. 마치 목수인 예수님께서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순종인 것입니다. 내 계산,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압도하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내 유능함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씻으니 그의 육체가 정한 것 같이 되니라.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 두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만선의 결과 앞에서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외칩니다.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신성 앞에 서자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시 고기 잡이로 돌아왔던 자신의 초라한 민낯과 죄성을 그가 본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반석이기는커녕 모래알 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자는 주님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이 호숫가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고 부르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달아나리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라.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산채로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 물고기를 죽여서 자신의 배에 채우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채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기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산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00명쯤 올 줄 알았는데 200명이 오는 것이 교회이고 재정이 모자랄 것 같았는데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네가 가진 작은 배와 그물을 나에게 다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며 빈 그물을 씻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찾아오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복된 주를 보내시면서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자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주일을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제단이 참된 평강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 나라와 가정과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계산과 경험과 상식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심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 은혜로만 채워지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놀라운 영적 기백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은혜의 주리에 우뚝 서는 중보 기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광림의 온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악습이 떠나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찬양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미가엘 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삶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월 첫날 저에게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굴곡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갑절의 소망을 부어 주심으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